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설교 시작합니다. Gott spricht, siehe, ich mache alles neu.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이 베네만 설교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9월 달부터 이제 준비를 하면서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21장은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21장 전체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에 이제 이 세상을 싹 심판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거기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즉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하면 너무나도 빛나는,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이 성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숙제였고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단들이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교단은 심지어 아예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에서 자기네 이단들의 그 이름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 말씀이 여기서 보이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새롭게 하다예요. 무엇을 새롭게 하느냐입니다. 새 것이라고 하면은 뭔가 새로운 거, 이전 거와는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다른 거,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이는 새롭게 하다라는 말씀은 다르긴 한데 품질이 똑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질적으로 향상된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이 새 것은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뭐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또 반면에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고, 뭐 이런 완전히 이전 것과는 완전히 새로, 지금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고 두려움 없고 죄 지은 사람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적인 변화가 먼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실존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 하늘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준비한다. 즉,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장막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집이라는 거죠. 처소입니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준비한 것을 우리가 살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앞으로 살게끔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주 먼 미래에 아니면 우리 몸이 죽고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지금의 이 현실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던 중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왜 아니냐 하면 이 새롭게 하다라는 것은 두 번째 창조라기보다 새 창조예요. 아니, 두 번째 창조? 첫 번째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 창조가 맞긴 맞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순서상의 두 번째가 아니라 새 창조라는 거예요. 옛 창조와 새 창조를 구분하는,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듯이 새 창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단어가 아니고요. 이 요한계시록에만 보여지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사야 6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중에서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노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는 등장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새 창조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로서 내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언하셨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새로운 창조는 다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창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오늘 제가 독일어로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 슈마헤라고 하는 이 독일어와 헬라어가 이 문법적으로 너무나 잘 맞아요. 한국말은 내가 새롭게 하노라 하면은 뭔가 이 문법적인 의미는 잘 못 살리고 있습니다. 여기 헬라어가 강조하는 현재형이에요. 보통 독일어도 주로 그러는데요. 어떤 걸 설명할 때에 완료형을 많이 하지 현재형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외로요. 우리가 문법을 처음 배울 때는 이제 현재형을 주로 배우지만 그런데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현재형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현재형을 사용하셨다는 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제 만물을 새롭게 지금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창조주로서 이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왜 필요한가예요? 이 재창조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내가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다윗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진심 어린 이 마음도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랑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우리들에게 나를 믿으라가 아닌 나를 사랑하라라고. 그런데 사랑의 생활은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생활은 지속되다 보면 권태기가 와요. 이것이 믿음과 사랑의 차이예요. 믿음은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끝나버립니다. 절단돼요. 믿음의 관계는. 왜냐하면 믿음의 관계는 솔직히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가 깨지게 되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이 있고 이 상대방과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 고백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줘야지 하나님 사랑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사랑의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신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남편이고 교회가 신부이고 성경에 또한 하나님은 내가 신랑이고 내가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즉 우리가 바로 내 아내다라고 하나님은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부관계, 사랑의 관계. 근데 이 사랑의 관계가 쭉 오래 이어지다 보면 권태기가 와요. 오래된 연인 사이 아니면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는 권태기가 옵니다. 요즘 물론 연애를 길게 하면은 이 권태기가 빨리 온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권태기가 오는데 사랑에는 권태기가 와요. 그러나 이것이 권태기가 바로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권태기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사단이 그걸 우리를 이용해요. 너는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있어라고. 아니요. 권태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뭔가 사랑의 열기가 식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십자가를 통해 회복되어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이 새 창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는 변화가 아닙니다. 창조는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예요. 즉, 우리의 존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 없어져서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진 우리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2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했다. 아니, 창조하고 있다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 5. 한국말로 하면 그래. 내가 너를 창조하고 있어. 권태기가 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완성은 성화라고 하는데요. 이 구원의 절차에서 성화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때에, 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새 처소에 들어갈 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태기를 느끼는 거야. 뭔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너무나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오고 내가 힘든 순간을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나를 안 지켜보실 리가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든 거는 권태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사랑해서 변화돼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에서 더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권태기가 온 거예요. 이 권태기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처음에 막 사랑이 뜨거울 때는 모든 게 새로워 보여요. 근데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고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기 때문입니다. 한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면은 그 연애에서 일상생활이 뭔가 새로운 걸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갑자기 막 없던 집을 막 짓고 막 새로운 무슨 과제를 해내고 이런 게 아니고 연애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사실은. 같이 밥 먹고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데이트하고 산책하고 여행하고 다른 사람과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그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나에게 엔돌핀을 막 이게 뭐지? 엔돌핀 맞나? 아드레날린 하여튼 나를 막 흥분시키고 막 신나가고 너무나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는가죠? 아니, 창조하고 계신가죠? 새 창조는 왜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존재 때문에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에서 예언되어졌던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28장에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또 말씀하시죠.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해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임마누엘이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새 창조입니다. 사실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새롭게 임마누엘 하고 싶어서 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사람을 마지막 날에 만드셨고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자. 뭔가 일을 맡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배제도가 회복되어서 성전을 주고 다시 임마누엘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근데 또 타락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을 계속 하시다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새롭게 변화시키노라. 이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음악인 여러분, 아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현대 생활은 그렇게 반복되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학교 와서 공부하고 또 자고, 물론 가끔가다 새로운 것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이런 일상 속에서 반복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2017, 18년 정말 힘든 한 해 2년 동안이었어요. 2019년도도 좀 그랬지만 너무나 힘들었어요. 코로나 초기도 그랬고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오늘이 마지막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심이 제가 느껴졌어요. 특히 이 베네만 사역 시작하면서 2025년 한 해는 정말로 놀라운 저 안에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뭔가를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일에 나가심이 보여요. 그래서 이 일을 너무나 신나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에도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1월 1일 지금 밤인데요. 좀 있으면 이제 1월 2일이 돼가는 이 시간인데, 아까 온라인 예배 했고요. 지금 이 녹화하고 있고요. 너무나 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네만 음악인 여러분, 매일 똑같은 거 연습하고 별로 변화된 거 없이 바람 쳇바퀴 돌듯이 음악을 해나가는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세요. 그것이 음악에 녹아질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음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 음악은 하나님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생활이 달라지고 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변화시켰나? 제가 지난 11월 달에 한국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뭔가 변했다라. 너무나 표정이 밝아졌다라.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음악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이 그렇게 변하면요, 여러분들의 연주가 달라져요. 그럼 그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따로 말할 필요도 없어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을 설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여기서 임마누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의 흐름이 그렇게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끝나고 날 때 그 이후에 뭐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 보여줘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낙원에서 우리와 진짜 영원히 우리 새 창조를 다 이루셔서 영원한 그 삶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 하고 계세요. 왜냐, 이 새 창조는 이미 지금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느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새해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이가 드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새해가 와요. 그 어렸을 때 1년 지나갈 때 그 설날을 맞이했던 그 기분, 생일을 맞이할 때 나 또 생일이야 했던 막 그런 기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줄어드는데요. 올해는 26년 제가 너무나 하고 싶어졌어요. 특히 이 설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함께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깊어지고, 사랑의 관계만 있으면 맨날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도 이 물이 새롭게 느껴진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신혼에, 결혼해 본 분, 신혼 때 즐거움을 아는 분들은 알아요. 신혼의 그 즐거움, 그것이 평생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니 강압적으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고 계속 새롭게 할 것이다. 이 은혜를 네가 올 한 해 누리거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